자, 3장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읽어야 되지만 일부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구절들을 저희들이 교독을 하면서 읽었지만 이 구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언뜻 보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누구의 아들들이 레위의 아들들이 이러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러하다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남자들 한 달이 넘은 사람들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세어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히 2장을 저희들이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2장의 의미는 시내 산에서 머물던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어서 그룹을 지어서 이동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소풍 가듯이 룰루랄라 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떤 지파는 동쪽에 어떤 지파는 남쪽에 동남서북으로 어떻게 진영을 이루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워캠프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규칙대로 정확하게 서열을 갖추고 그 배열을 이 그룹을 잘 이루어서 이동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핵심은 12지파 중앙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정 국가, 신정 군대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장은 외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3장에서는 내형적인 모습, 안쪽으로 이 영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들과 성막 또는 회막에서 일을 하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3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장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3장은 내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PPT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오른쪽이고요. 자, 왼쪽 세 지파 가운데 검은색으로 이렇게 블락을 쳐진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넷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동쪽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할 때 가장 선두에 둔 그룹이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 좌우에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가 리드하는 그룹의 지파였다면 좌우로 갓과 시므온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이 리드하는 지파였다면 그의 좌우에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과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세 지파가 서쪽에, 그리고 마지막 북쪽으로는 단 지파가 리드하는 지파로서 좌우에 납달리와 아셀, 그리고 중간에 회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장을 보실 때 이 3장에서는 제사장과 코라 자손, 그리고 여기에 고라 자손이 아니고 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에 대해서 배치하는 모습. 자, 잘 보십시오. 유다 지파를 바로 뒤따르는 성막의 바로 앞 동쪽에는 아론과 모세, 아론의 자손들이 리드하는 제사장으로서 맨 앞에 섰다는 것. 성막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론의 아들들이고, 아론의 아들들 시계 방향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누가 있습니까? 둘째 아들 고핫 자손. 자, 여기 여러분 17절을 잘 보십시오. 레위의 아들들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게르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위치를 맡은 것은 장자 게르손이 아니라 고핫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레위의 이제 또 다른 아들 누가 있습니까? 게르손, 첫째 아들 장자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가 북쪽에 단지파 안쪽으로 성막의 중간에 이 무라리 지파 레위 자손이 이런 그룹을 지어서 이런 진영을 이루어서 이 전체 그룹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어떤 큰 그룹을 이루어서 맨 앞에는 유다를 리드하는 그룹 지파로, 그 뒤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그리고 밑으로는 고앗 자손들, 그 바깥으로는 루벤과 에브라임과 이런 대형으로 가나안을 향해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3장에서는 세 부분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는 레위인의 수장이 되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5절까지, 4절에서는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을 삽입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5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을 돕고 있는 레위인들의 어떤 그 구별된 삶,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창세기 이 민수기의 저자 이 모세가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출생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헤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들 숫자가 몇인지, 그리고 12지파에서 남자들의 숫자를 다 계산을 하니까 레위 지파보다 273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273명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거둬서 아론과 이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3장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4장에서도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4장에 가면 고앗 자손들의 의무, 그리고 게르손의 이 의무, 무라리의 이 의무, 이 4장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장을 또 미리 읽어오시고, 아니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한 자리에 앉으신 채로 통째로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통째로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4장을 또 한번 읽어오시면 다음 주 4장을 공부할 때 더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이 더 감동과 도전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 보시면,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누구누구인지 제사장의 기원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세웠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최초로, 구약 성경의 최초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제사장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와 말씀하신 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이 또 이러하니라. 모세도 역시 레위 지파의 자식이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레위 지파에 누구누구가 있었는데 모세가 태어난 것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아론의 아들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이름들이니라. 그가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게 하니라. 자, 이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제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란 말은 세 종류의 사람들, 제사장, 왕, 선지자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직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왕보다도, 여러분, 사울이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보다도, 예언자나 선지자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먼저 등장하고 있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프리스트라고 하는 이 프리스트, 제사장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도 보면 3절에 제사장들의 이름들이니라. 그가 그들을 거룩히 구분했다.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감당하도록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본 제사장의 의미는 그들의 손을 채운 자다. 그러니까 빈손이 아니라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손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수의 손에는 대패와 나무를 다루는 톱이나 대패나 기구가 있습니다. 공구가 있습니다. 학자에게는 책이나 펜이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총과 칼이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주사기와 메스가 있겠죠. 칼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제사장의 손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그들의 손을 채운 자, 즉 손에 제물을 들고 있는 자가 제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되게 따로 구분해서 드려진 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무를 맡은 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끝부분에도 보면 아론의 눈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겼더라.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 3장에서는 뜻밖의 4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 3절까지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최초로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이고 제사장은 아무나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생겼고 머리가 좋고 실력이 좋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레위 지파 가운데서 그것도 아론의 아들들을 최초로 제사장으로 섬겼다. 직분으로 하나님이 맡겼다라는 것을 민수기 3장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죽음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이상한 불을 들였다.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trange fire, 이상한 불, strange. 개역 성경에서는 다른 불을 들였다 그래서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불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불이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다가 그것을 향로에 불을 붙여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마음대로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다가 향로에 그 불을 하나님의 성막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편하게 자기 방식으로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일로 제사장 두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이 일을 다루십니다. 자, 보십시오. 불은 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불을 들였다가 그냥 자식을 두지도 못하고 대가 끊겼습니다. 그것도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한 날 동시에 죽었어요. 여러분 1절, 2절, 3절에서 제사장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 최초의 제사장이 이러하다 거룩히 구분하여 직무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위대하고 굉장한 일을 언급했는데 4절에서는 갑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상한 불을 들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과 16장을 참조해 보시면 하나님께 불을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그 불에서 불을 붙여다가 하나님께 향로의 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은 자기 방식대로 간편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섬길 때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잘 알질 않아요? 박사라고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총명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면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이 구비되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로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둘째로는 우리 교회 회원이,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서 본교회 회원이 된 사람이, 본교회 회원이 된 사람이 비로소 본교회, 우리 지역교회, 우리 독립침례교회를 믿는 성서침례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기본적인 거듭남과 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 회원이 되었지만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합하고 덕을 세우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의 규율을 무시하고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내 방식대로 섬긴다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도 또 부정의 부정일 수도 있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노여움을 입는다면, 교회를 해친다면, 성도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오히려 주님을 섬기겠다는 표면적인 모습은 좋지만 개인적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동일하다는 거죠.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겸손하게 성경적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라는 것을 이 민수기 3장 4절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은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 아론의 셋째 아들이 계속해서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서 감당하고 있음을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섬김이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제사장 위임과 레위인의 구별과 직분, 레위인들은 누구이고 이들에게 맡겨진 직분은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제 5절서부터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5절서부터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자,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또 제가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를 다 불러오게 해서 누구 앞에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사장 앞에 보이라.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할 거예요. 저녁이 되면 점호를 취한다든지 아침이면 전부 다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중대장이나 또는 뭐 분대장 다 인원 점검을 쭉 합니다. 아침에 아침 점호를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다 있구나. 간밤에 누가 어디 갔는데 파견을 갔는데 보초를 섰는데 누구누구 이외에 정원 다 집결했습니다. 아침에 다 보고를 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레위 지파를 다 데려오게 하고 제사장 아론 앞에 보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인다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누구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본업, 그들의 직무라는 것을 이제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자,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을 도와서 속죄의 일을, 성막에서 일들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라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하는 일들,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해체하고 그것을 접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간수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겨진 그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적으로 그에게 준 자들이니라. 자,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 바깥에서 모든 성막에 관계된 일들을 돕는, 온갖 일들을 다 하는 성막 바깥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일을 한다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고 성막 바깥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 저희들이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의 재산도,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처음 난 모든 것은 동물이건 곡식이건 식물이건 과일이건 사람이건 처음 난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13절,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니라. I am the Lord. 나는 주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든 것의 주인은 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만은, 특별히 그들만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 동일한 구절이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괄호 안에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여러분,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세가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파라오가 계속 거짓말만 하고 9번씩 미루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장자가 죽자 더 큰 화를 면하기 이제 두려워서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민수기 3장에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이집트의 장자가 죽던 사건, 모든 생축의 첫 번째 태생, the firstborn, 첫 번째 태어난 송아지면 송아지, 염소, 낙타, 모든 첫 번째 태어난 동물들까지도 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 내 것인데, 특별히 레위 지파만큼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드려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유다인도 아니, 유대 지파도 아니요,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다음 우리 가운데 그러면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것이고 그냥 성도님들은 그러면 나는 내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어떤 직종에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학생이든지, 내가 지금 가정부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정의 가장이든지, 어떤 역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들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본분과 직무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레위인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6절처럼 모든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고 특별히 그들 남자들, 이제 4장에 가면 이 레위 지파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의 연령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30살부터 50살까지. 여러분 1장에 보면 이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에 무슨 조사가 있었다고요? 인구조사. 몇 살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했는지 기억나시죠? 몇 살이요? 2살 그러지 마십시오. 20살.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30부터 50살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라. 다음 주에 저희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레위 지파를 전부 다 오게 하고 아론 앞에 보여서 아론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그 책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한 가지 독특한 구절을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해체하기도 하고 성막을 조립하기도 하고 기름칠하고 닦고 나무를 깎고 가죽 덮개를 새로 만들고 관리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자,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 낯선 자가 오면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레위인들은 낯선 자가 성막에 오면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왜 하나님은 성막에 오는 낯선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죄인들이 오면 죽임을 당할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되게 하나님의 영광에 그릇되게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칠까 봐 죄인들의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성막에 오는 사람들을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서 들여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 몸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름받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드려져 헌신되어진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민수기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저도 여기에 서 있으니까 이제 막 열이 막 나고 덥기 시작하네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29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과 무관한 한국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방적 독립교회인 성서침례교회 회원으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민수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민수기 3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세 아들들인데, 이 세 아들들의 이 아들들이 또 쭉 있습니다. 안 키셔도 괜찮은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조용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더워도 제가 저 혼자 참으면 되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17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세 아들들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아들들이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첫째 아들은 남쪽, 서쪽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핫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가장 시계 방향으로 보는 아론의 아들들 바로 밑에, 그러니까 동쪽, 서쪽에 위치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25절까지 읽었는데 25절을 다 같이 한번 25, 6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으실 때 이 첫째 아들이 게르손인데 첫째 아들에게 어떤 직무가 주어졌는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6절 시작. 게르손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맡을 책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것의 덮개와 회중의 성막 문, 현수막과 뜰의 현수막들과 및 성막 옆과 제단 옆 사방에 있는 뜰의 문에 칠 휘장과 그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그것의 줄들이 되리라. 여러분, 성막하면 팬시, 아주 번쩍이고 귀하고 값나가는 거, 뭐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멋있는 색깔, 금으로 만들고 아주 아름다운 귀중한 물건으로 만든 물품은 성막 가운데서도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이겠어요? 언약궤, 아니면 등촛대, 떡상, 물두멍, 노수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성막의 일을 하는 이 첫째 아들이 맡겨진 임무는 기껏해야 가죽 덮개, 줄, 현수막, 문에 있는 뜰에 치는 현수막, 그리고 그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그것의 줄들이 되리라.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은 첫째 아들로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족속의 가족과 이스라엘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우시엘 족속의 가족이 났더라. 이들은 고아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자, 29절 시작. 고아세 아들들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 편에 진을 칠 것이요.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31절 시작. 그들이 맡을 책무는 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그들이 섬길 때 쓰는 성소의 기구들과 현수막과 그 모든 섬기는 일이 되리라. 자, 첫째 아들 게르손에 맡겨진 그 임무들이 귀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임무입니까? 아니면 고아시 맡은 일이 귀한 임무입니까? 자, 법궤는 누가 짊어지고 다녔습니까? 항상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떡상, 등잔대, 제단들과 그들이 섬길 때 쓰는 성소의 기구들과 현수막과 그 모든 섬기는 일을 고앗 아들, 이 고앗 둘째 아들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때 그 위치도 바로 동쪽에 유다 지파 바로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법궤를 쥐고 이동하면 남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6시 방향이 되겠죠. 3시 방향이 동쪽이라면 6시 방향 남쪽에 고앗 자손이 있고 첫째 아들 게르손은 남쪽에 있었어요. 9시 방향에. 그리고 북쪽으로는 셋째 아들 무라리 12시 방향에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무라리는 어떤 일을, 이름도 이상하죠. 무라리. 자,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라리 아들들이 관리하며 맡을 책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것의 가로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 되리라. 여러분, 당연히 초등학생이 읽어도 셋째 아들,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고앗 족속, 이 고앗 자손이 맡겨진 일들이 제사장들 다음 가는 중요한 물건들을 나르고 관리했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유교의 전통으로 보면 첫째 아들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먹는 것도 제일 좋은 놈으로, 재산도 제일 많이, 아버지 어머니의 신임을 받는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성경에서는 이 유대 문화도 우리랑 비슷한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첫째 아들이 최고입니다. 재산도 제일 많이 주잖아요. 장자의 축복.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를 따로 오게 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겼는데 첫째 아들 게르손이 아니라 고앗이 제일 귀중한, 물론 이제 법궤가 제일 귀중하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고앗이 귀중한 것을 맡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신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최고이고 교사가 최고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차 봉사도 하나님께 귀한 것이요, 청소하는 일도 귀한 것이요, 주방에서 음식을 짓는 것도 귀한 일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우리 모든 영역이 다 동일하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니까 제일 좋은 일, 유명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 따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이 일은 최고 좋은 일이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제일 많이 얻는 일이다, 명성이 제일 많이 나가는 일이다. 어떤 교회는 이름도 명성교회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보든 사람이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만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겸손하게 섬기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일을 맡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도 어찌 보면 이거 줄 치러 나는 거예요. 널판지 날아다닙니다. 그 여러분 기둥이 있잖아요. 성막 이 텐트를 치는 바깥에 그 밑에 있는 오늘 제가 성동구 여기 앞에 서울 아토를 지나다 보니까 체육공원에 있던 운동기구를 다 뽑아냈는데 그 시멘트 이만한 기초가 들어있고 그 위에 쇳덩어리 운동기구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성막의 이 기둥들도 똑같습니다.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 밑에는 이제 금속으로 이제 썩지 않는 이게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 기둥이 지주대 역할을 해서 텐트처럼 외인들의 접근을 성막에 온 것을 막게 되는. 그러니까 이 무라리 이 아들들은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것들이 가로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동하면 이 하나님의 성막을 해체해가지고 다 풀어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에 첫째 아들 게르손이 하나님께 불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레위에게 아버지 내가 첫째 아들이면 그래도 폼나는 거 법궤는 제사장들 몫이라면 그래도 폼나게 내가 떡상을 들고 가고 황금 촛대를 들고 가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첫째 아들인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 자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상급으로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나는 드러나지 않고 무명으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기 오히려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을 오늘 민수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이 레위 지파 인구를 계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 40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난지 한 달이 넘는 자를 계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습니까? 60만 3,550명 60만 3,550명.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첫째 아들만 계수해 보아라.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난지 한 달 이상 된 첫째 아들 숫자를 다 세어봐라. 그랬더니 자 이제 3장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첫째 아들만 세어보았어요. 한 달 이상 된 사람.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한 달 이상 된 첫째 아들만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자,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지 한 달이 넘은 자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가운데 처음 난 남자가 이름 수대로 모두 22,173명이더라.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 가운데서 첫째 아들 한 달 이상 된 응애하고 한 달 이상 된 첫째 아들 숫자를 헤아려 보았더니 22,173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는 몇 명이었냐면 2만 명이었습니다. 자,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 더 많은 즉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 난 자 한 달 이상 된 사람이 22,173명인데 레위 지파보다 더 많았어요. 그 숫자가 273명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기를 그럼 한 사람당 5세겔을 세금으로 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구절과 연관을 시켜야 되냐면 앞 구절에서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내 거다 그랬어요. 근데 레위 지파의 첫째 아들은 12지파의 첫째 아들들보다 숫자가 173명이 부족했어요.
자, 그러니까 12지파의 첫째 아들이 레위 지파보다 173명이 많으니까 그 173명 한 명당 5세겔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라. 47절. 너는 머릿수대로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들을 취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1세겔은 당시에 한 사람 장정이 4일간 일했을 때의 임금입니다. 4일간. 그럼 5, 4, 20 아니겠어요? 20일치의 임금을 하나님께 특별한 세금으로 헌금으로 드려라.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곧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1365세겔이더라. 그러니까 273 곱하기 5세겔 하니까 1365세겔이 된 겁니다. 자,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전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보다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더 많으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레위 지파의 사람의 몫을 대신해서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의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읽은 구절을 14절, 15절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첫째 그 장자들, 한 달 이상 된 아들들이 레위 지파보다 더 많으니까 너희들이 세겔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겔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이들이 떠나올 때에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그 문설주의 기둥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지나감으로 6월 패스오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의 첫째 아들의 장자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사람당 5세겔씩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민수기 3장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으셨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측면에서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이 민수기 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1365세겔을 누구에게 주는지, 자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속받은 자들에게서 취한 돈을 주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세계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인 입장으로 성도들이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내가 헌금했으니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먹여 살린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저 목사는 내가 먹여 살리는데 내 말 들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아들이 레위 지파보다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라 5세겔씩.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의미는 모든 교회 헌금은 목사들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잘못된 생각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안 하면 저 사람들 죽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민수기 3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9절 10절 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오늘은 평상시보다 좀 더 길었네요. 자, 로마서 14장 9절 10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구절을 읽고 오늘 민수기 3장의 결론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아직 못 찾으셨어요? 로마서 14장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9절 10절 맞습니까? 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민수기 3장에 나는 주니라. 레위 사람들은 모두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엄마 아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민수기 3장과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매치를 시켜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민수기 3장의 말씀. 그러므로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겸손히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